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아침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337장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우리 같이 15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아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요 말씀입니다. 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모든 죄를 바울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웃 이제 지역 베리아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베리아 지역은 바로 옆 지역인데 여러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고 있느냐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참 바울이 힘든 전도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었죠.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했고, 자 이제 베리아에 도착을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사람들이 너그럽다. 그렇게 사람들이 너그럽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강했지만은 여기 사람들은 너그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신사적이었다. 참 사람들이 젠틀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베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베리아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용납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 이게 말하면요, 핍박단들인데 원정 핍박단들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원정 핍박단이 어디로 왔냐면요, 베리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리아라는 지역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 저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라를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베리아 사람들,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든 바울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잉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는데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본다든지 한 지역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말 그대로 어머니의 해산하는 고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쉽게 복음을 개방하는 지역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나오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핍박자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여러분 나를 전도한 사람이든 나를 인도한 사람은 어느 누군가는 뭐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날아가는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정단이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더 이상 또 베리아에서 짧은 복음을 전하고서 그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덴이라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빨리 빼낸 겁니다. 어디로?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까지 도착을 했는데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베리아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급하게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산 사람의 생명이나 이 생명의 대가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의 고난과 누군가의 핍박을 통하여서 날아가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맞지요. 그러나 그 위에 가보면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리고 이 영광을 돌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가보면 다 핍박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핍박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말 그대로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다 누구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나 하나가 희생이 되고 나 하나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다가도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구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생명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1번 목표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취하고 계시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싫어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고난도 핍박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 몸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이요, 선교하는 길이요, 그 길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 유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하느냐? 그것을 방해하고자 어떤 세력이든 어떤 공동체든 핍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두 날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싫어하면 영광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핍박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